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목은 애들이 쉬어야 되는데 목은 나만 쉬고 애들은 목이 그냥 다 멀쩡하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먼 길까지 또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애들 먹으라고 간식도 사다 주시고 그래갖고 참 은혜가 있었던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9명이 가서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또 부서들이 여름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가 아이들을 세워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 세대만 잘하고 다음 세대 복음이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의 이야기는 야곱이라는 사람과 에서라는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뭐가 복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7월 한 달간 목장 히브리서를 한 달간 쉬면서 복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근데 첫 주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복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내가 뭔가 풍요로워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어져야 복인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 성경에서 복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때 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내 때 안 온다고 생각하고 사시잖아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근데 내 때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때 안 오셔도 우리는 언젠간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럼 그게 개인적인 말세예요. 그 말세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말세를 살면서 진정한 복은 내가 소망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영원한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나의 복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생각하고 복을 아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복되다고 말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복이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인정한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예요. 뭘 인정하고 뭘 인정하지 않은 걸까요? 인정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인정한 사람일까요? 야곱이겠죠.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에서인 거지요. 그럼 야곱은 뭘 인정했나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걸 인정했어요? 저한테 끝까지 갈 테니 복이 뭔데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야곱은. 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에서가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얘가 나를 속인 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한 번째가 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사간 거예요. 근데 이건 속인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속인 게 아닌 겁니다. 비열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사기는 했지만 정직하게 대가를 치르고 샀어요. 그게 대신 그 정직하게 대가를 치르게 사긴 했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고작 팥죽 한 그릇. 저 같으면 안 살 텐데. 전 팥죽 싫어하거든요. 전 팥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전 안 팔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팔았어요? 에서가 심히 배고파 곤비에 죽게 됐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배고팠던 거예요. 이 에서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 밖에서 뛰어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늘 배가 고파요. 저희 애도 셋째가 늘 배고프다고 그래요. 셋째가 제일 에너지가 많은 것 같아요, 걔는. 하여튼 제일 에너지가 많아요. 걔네들하고 차를 타면 제가 아주 죽습니다. 차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말을 안 끊겨요. 둘이 예준이하고 예선이가 말을 안 끊겨요. 제가 중간쯤 가다가 너네 목도 안 아프냐? 그러면 소용없어요. 에너지가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얘는 늘 뭘 해요? 늘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늘 냉장고를 열어보고 늘 뭐 없냐고, 배고프다고 뭐 없냐고 늘 얘기를 해요, 얘. 밖에서 뛰어다니고 사냥을 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날도 에서가 다른 날보다 아마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사냥을 하느냐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사방팔방을 뛰어다녔던 모양입니다. 해질 때쯤 들어왔는데 배가 고픈데 냄새는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보니까 동생이 뭘 하고 있어요? 팥죽을 끓이고 있는 거죠. 야, 나 좀 줘라.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근데 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이 장자권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팥죽 줘. 내 장자권 팔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야곱은 샀어요. 물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비열함이라는 게 있죠. 비열함. 아니, 동생이 형이 배고프다는데 팥죽을 끓였으면 한 그릇 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형제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은 뭘 한 거예요? 기다린 거죠. 뭐를? 형이 배가 쫄쫄쫄쫄 배고파 돌아올 때를 기다린 거지요. 그때를 빌미로 그 장자권을 뭐 한 거예요? 샀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왜 야곱은 그 비열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장자권을 샀느냐고, 에서는 그 팥죽 한 그릇에 왜 장자권을 팔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뭐예요? 장자권. 우리도 장자가 굉장히 크지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의 기록을 보면은요, 왜 설날이나 이런 명절 때 왜 절을 하잖아요. 이제 세배를 받기 위해서 절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절을 하잖아요. 뭐 어르신들 다 절하는데 예전에는요, 장남한테 그 위에 동생들이 절하도록 시켰답니다. 장자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예전에는 장자들한테 그 동생들이 설날 때 이런 명절 때 절을 하도록 시켰대요. 왜요?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생들이 뭐 반란까지는 아니겠지만 형을 그 권위를 도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유교의 의식에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장자권이 더 큽니다.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 남아있는 장자권에는 뭐가 있느냐? 유산을 받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나눠줘요. 근데 장자에게는 2배의 유산을 남겨줍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2배를 남겨주느냐? 이 2배를 남겨준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섬기도록, 그리고 아직 출가하지 않은 동생들을 책임지고 그 가문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장자에게는 2배를 주는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고대 근동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권에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장자권에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중에 장자에게만 축복을 내리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비가 장자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장자권을 가진 자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왔어요. 아버지, 사냥해 왔습니다. 드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삭이 33절 보면 심히 크게 떨며 이뤘대요. 심히 크게 떨며. 왜?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권한이 아버지한테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복을 하나님 앞에 이미 다른 사람한테 빌어줘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이야기했다면 하나님이 그걸 그 사람에게 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어떤 거예요? 깜짝 놀라고 미치겠는 거지요. 난 분명히 애선 줄 알고 다 밀어줬는데 어라 아닌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빌복 이거밖에 없어요? 내게도 빌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모든 권한을 이미 이 야곱에게 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기 때문에. 그게 장자권이 하나님의 앞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특권입니다. 특권. 그거는 장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장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야곱은 이거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사모하고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비열하지만 그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자기가 어떻게든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샀단 말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샀단 말이에요. 에서는 반면에 뭐예요? 아유, 하나님이 뭐 복을 줘봐야 뭘 얼마를 주겠고 나는 그냥 뭐 아버지가 주는 유산 물려가지면 되는 거지. 아마 이 개념이었을지도 몰라요.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는지를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것에 대해서 별로 크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으로 받아야 되는 그 복 때문에 장자권을 비열하지만 쭉 한 줄기에 산 것이요. 에서는 그게 별로 인식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잘것없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을 말하면 제발 세상적인 개념은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부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걸 좀 일단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먼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게 그게 진정한 복된 자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그걸 좀 내려놓아 보세요. 내려놓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뭘 기억하길 원하느냐? 야곱은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것으로 복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하면 복을 받았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야곱만 복 받지 않았습니다. 에서도 복을 받았어요. 제가 내려놓으라고 말한 그 복.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은 야곱이 하나님을 그 복을 사모해서 장자권을 빼앗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축복해 주는 것을 속여가지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것, 그거로 야곱만 부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서도 부강해졌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야곱은 축복받은 것대로 다 보고 에서는 뭐 찌질이로 살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에서도 12방백을 이루고 아주 부강한 그런 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 복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복은요, 야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정함에 대한 겁니다. 그게 비록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라서 비열한 방법으로 그걸 갈취한 것 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야곱이었어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니라. 이삭이 잊어버린 거지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12이 아들을 통해 12이 족속을 이루게 되는 그 국가를 이루는 근간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게 야곱이 받은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그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 비열하고 여러 가지 야비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다 바꾸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를 알고 취하게 된 게 바로 야곱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 때 이름을 또 까먹었네. 강 누구예요? 강성준? 강준성? 빨리 얘기해봐요, 누군가. 강준성? 강준성이라는 가수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 친구가 뭐 노을이라는 그런 뭐 이렇게 그 그룹인지 하여튼 그런 데서 노래를 하는 친구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수가 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유명하게 해주시고 나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근데 자기네들은 뭐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받았대요. 그걸 하면서 유명해졌는데도 30만 원밖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는 늘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하나님, 쟤네들보다 우리가 노래 잘하는데 왜 쟤네들은 돈 잘 벌고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엄마도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모든 게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유명해지고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CF를 5편 찍고 뭐 이런 뭐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을 주시는, 외부적으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지 않든 주어지든 저는 지금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래요. 자기도 그전에는 그게 목적이었대요. 그게 인생의 삶의 가치였고. 그래서 그게 안 주어져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딨냐고 하고 하여튼 막 이상한 데로 막 다 빠져나갔대요. 근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주관하면서부터는 내 인생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확고한 것을 알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의 고백이 그래요. 자기는 이제 그런 거에서 아무 생각 안 한다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그냥 내가 지금 바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초점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냥 나는 그것만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야기가 그 강균성이라는 친구가 말한 이야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나머지는 내가 더해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삶의 원리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 물론 비열했지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인정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복을 받았다고? 야곱은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엄마 절대 못 봅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끼고 있었던 엄마 리브가는 자기 밧단 아람에 있는 동안 죽어버려요. 엄마 못 봅니다.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좋은 인생 살아요? 어려운 인생 살아요. 험난한 인생 살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잘못된 것으로 취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할 그 사람, 하나님의 참된 복이어야 되는 그 사람이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깎아나가고 가르쳐나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하기 위해 그 과정들을 주신 거지 그 대가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게 괴롭힘이 주어졌다면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는 거지 너 잘못했으니까 대가를 치러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그래서 너가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가장 우선 되기를 원해. 그게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을 차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 물질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차버릴 수 있어요. 원하기는 제발 세상 것에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차버리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랑 비교할 수 없는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함이 복입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이 이 일을 이뤄가는 과정들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라고 말하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 사모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니라고 말해요.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는 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 나와 앉아있을 정도라면 여러분 다 인정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 왜 나와 앉아있습니까? 여기 나와 앉아있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시잖아요. 뭘 보시냐면 똑같은 교회,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는 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이 두 차이가 뭐냐?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은 다 인정해요, 여러분. 인정하는데 그게 얼마만큼 사모함이냐 간절함이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요. 형의 축복권을 빼앗는데 뭘 걸었을까요? 야곱은 뭘 걸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걸고서 이 축복권을 받는 걸 했을까요? 예? 팥죽은 장자권이고요. 뭘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야, 이리 와. 가서 양 제일 좋은 거 갖고 와. 그럼 내가 양 잡아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 만들 테니까 너 그거 가져가서 아빠 드리고 네가 복 받아. 내가 들었는데 너희 아빠가 네 형한테 복을 빌어준다고 오늘 했다. 빨리 가서 해.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미쳤어요? 형은 털 많은 사람이고 나는 무슨 사람이라고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형이라고 가서 얘기했다가 형이 아니게 들통나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죽습니다. 복은 고사하고 죽을 건데 내가 미쳤어요? 우리 엄마 좀 노망이 드셨나 봐요.
근데 엄마가 참 무섭지만 두려운 얘기를 하죠. 너가 받을 건 내가 다 받으마. 너가 받을 건 내가 다 받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야곱은 목숨을 걸었어요. 물론 사실은 이게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못은 사실은 누가 한 거예요? 이삭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두 아이가 태어날 때 말했어요.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한테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야곱한테 빌어준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분 죄송하지만 항상 여자들이 더 지혜로워요. 늘 말씀드리지만. 남자들은 여자 말 들으면 다 잘 된대요. 물론 저도 잘 안 듣지만 저도 잘 안 듣지만 남자들은 여자 말들 들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도 써놓으셨어요. 아버지 요셉은 기억 못하는데 마리아는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왜 모르십니까? 근데 요셉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이 자식이 그냥 이건데 마리아는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마음에 받고 기억하였더라. 대부분 다 여자예요. 리브가도 그랬고. 그러니까 리브가는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부시겠다는 것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고자 했던 거고,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걸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한테 주실까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그냥 알고 있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 인정하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는 애기에게 뭘 줘요? 우는 애기에게 젖 주는 거예요. 애 울지 않으면 엄마들을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애들이 왜 그렇게 죽을 것처럼 우는데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걔네들은 본능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은 배고파도 좀 참잖아요. 애기들은 본능이에요. 내가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애기들은 본능이에요. 그리고 애기들은 울 수밖에 없는 게 걔네들이 뭘 찾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줘야지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예요? 엄마가 귀찮을 정도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딴지 못할 정도로 울어요. 여러분, 엄마가 뭘 하고 있어요. 근데 애가 아주 점잖하게 울어요. 응애. 엄마 저 배가 고파요. 응애. 그럼 엄마가 막 달려와서 젖 줘요? 아, 뭐가 좀 그런가? 안 와요. 엄마도 바빠요. 엄마도 힘들단 말이에요. 이 더운 여름에. 근데 어떻게 울어요? 죽을 것 같이 우는 거죠. 죽을 것 같이. 그럼 엄마가 밥을 태운 한이 있어도 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되시도록 일하시도록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간절함과 사모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시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고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찾는 것을 찾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도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우리랑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받고 싶다고 간절하다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떻든 하나님이 택하신 것만으로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동일하게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우선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찾아요?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왜 그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냐고? 그 사모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 사모함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 복된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한테 진정한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걸 하나님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찾는데 주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주는 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건 복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간절히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요, 막. 필요한 것이 주어지고, 물질들이 부어지고,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어지는 걸 복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안 찾았는데, 사모 안 했는데, 간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뭐가 주어졌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는 게 복이지, 뭔가 주어지는 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야곱이요? 물론 비열하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것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졌고, 더 놀라운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는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이 같은 가족 여러분, 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그분이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라 인정하고 그분만이 나에게 최고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어지는 거, 그거 저주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는 결과가 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최고가 되어야 될 그분이 점점 뒤로 물러져 가고 점점 멀어져 가요. 그게 사단이 주는 세상의 복처럼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뭘 도대체 사모해야 되는지, 야곱을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갈망해야 할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